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 조금 됐지만 부산 외대에 안타까운 경주 마리나에 거기 체육관 무너지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탈출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25살 된 청년이 후배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운명을 달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인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약 400년 동안에 그 중간 시대에 자신들의 민족을 보호하고 자기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해 그리고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전통을 수호하고자 했던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자신들의 그런 것을 이어받기보다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는 오지만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그런 경험들, 전통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웃들을 죽이는 살인의 행렬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경고를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살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렬에 가담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크게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완악함.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의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하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완악하다는 것은 이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굳어진 상태가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심으로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이웃들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좀 내 입장 좀 생각해 주고 다른 사람들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말은 하지만
그저 자기밖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불쾌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직장을 가도 그렇고 때로는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에 와도 그 일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크고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작은 것 하나가 변화가 되었을 때 나중에 더 큰 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정말 사랑해 라고 말을 들었을 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변화라는 것은 너무 큰 것을 바라기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악함, 이 완악함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했습니다. 신앙 체험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신앙의 체험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런데 내 신앙의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이 체험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내 신앙의 체험을 절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 외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절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을 절대화한다든지 종교의식을 절대화한다든지 혹은 기독교에 많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중요하지 않는 그 교리를 절대화시킨다든지, 그때 우리는 신앙의 독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신앙의 독단주의에 빠져서 남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이는 행렬에, 사람들을 죽이는 행렬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독단주의를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사고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단주의를 대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생각을 잠시 본다면 앞장에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시 본다면은 우리가 세리 마태, 죄인이었던 마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친한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순복음 안락교회 가보겠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어제도 한 집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어디 지역에 사는데 전도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예수님 믿기로 하셨습니다 해서 문자 메시지가 얼마나 기쁜지 왔어요. 이처럼 자기 가족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다면 기뻐가지고 메시지 보내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전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죄인된 마태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마태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즉 잔치를 열면서 즐거움에 막 아주 행복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가만히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안 입고 온 거예요. 왜 안 입고 올까요? 자신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지금 먹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금식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식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의 좋은 교훈도 배워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가면서 기도에 몰두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세상의 모든 것도 끊고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서.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금식을 선호하고 이 금식에 대해서 절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화시키는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금식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혼자 조용히 금식을 하고 티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안 입고 오니까 지금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한 번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은 해야지 하면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죄인된 마태가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축제의 시간이고 지금은 잔치를 벌려야 될 시간이고 지금은 즐거워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와가지고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독단주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있다면은 쫓아가서 그동안 많이 시장하셨죠? 많이 배고프셨죠? 제가 좀 먹을 거라도 드릴까요? 도움을 좀 드릴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언어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건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4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겨우 하는 소리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라고 역시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식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신앙적 독단주의, 내가 하는 것만 옳아, 너희들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이런 사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아니,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옳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종교 의식이나 전통을 절대화시키면서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7절 28절 보니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만들어 놓아서 이 규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정죄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몇 개를 만든지 아십니까? 39개를 만들었습니다. 39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례를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각 하나마다 6개씩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되냐면 39 곱하기 6을 하니까 234개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234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잘못하면 걸리나 안 걸리나 이렇게 보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돌아다니면서 지키나 안 지키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이고 있냐면 그 도구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시비하고 정죄하면서 무거운 짐을 주기도 하고 말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언어를 보시면 그들은 날카로운 말을 했고 사람들을 파헤치는 말을 했고 죽이고 찌르는 말을 했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생활, 잘못된 의식들, 형식주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행렬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순수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견고해지고 굳어져 버린 내 자존심과 내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 같은 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미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이 말은 평범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찌하여 세리미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좀 잔치가 열렸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는갑죠?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첫 단어가, 처음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그럽니까? 라는 정죄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의식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오죽하면 이삭을 안식일날 잘라 먹겠습니까? 참 안 됐구나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아픔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돌아다녔겠습니까?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독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로 오래 다니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독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처럼 금식을 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고 나처럼 저렇게 하고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돌아다닐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새벽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철야기도를 보십시오. 금요 심야 기도에 얼마나 뜨겁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해서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큐티 축복입니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하는 것을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큐티도 안 하는 것 당신이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으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집사가 되어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등산을 가? 당신이 집사야 잡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보다 주일날 보이시지 않는다면 집사님 어디 편찮으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 말 한마디면 나 다음부터 교회 절대 빠지면 안 되겠다. 내가 빠진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오히려 그분이 감동을 받고 저 집사님이 나를 걱정하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는 가시돋친 언어들, 칼날같이 날카롭게 그런 언어들로 통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언어,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성도들을 세워주고 이웃을 격려하는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들이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세울 수 있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반면에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죽이는 행렬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편파적인 행동으로 이웃들을,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편파적인 행동, 선택적인 교제, 여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당신이 죄인과 세리들과 먹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편파적인 행동, 어떻게 당신이 이런 죄인과 세리들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비교적 친구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훈아, 너 주변에는 어떻게 하나같이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문제아이거나 아니면 고아이거나 못 사는 애들, 그런 애들밖에 네 주변에는 왜 없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고 나서 이 친구를 생각하니까 그래, 엄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 아빠 이혼해, 이 친구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해서 아빠랑 살고 있고, 이 친구는 그래 고아이구나, 이 친구는 내가 안 돌봐주면 왕따인데 이 친구 어떻게 그 평생 학창 시절 혼자 보내야 되는데, 이 친구 성격이 이래서 놀아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같이 있어줘야지. 정말 그때는 정말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그냥 오히려 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든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게 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늘 혼자일 것이고, 내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쩌면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학창시절을 보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환경이 좋고 괜찮은 친구들을 선택해서 만났더라면
아마 학창 시절이 지금보다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역을 할 때도 유명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괜찮은 성도들, 좀 그런 분들과 어울리면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좀 같이 유명해지고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런 유명한 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교제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웃을 대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편파적으로 그들에게 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화초를 봐도 그렇습니다. 화초를 무시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 보십시오.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한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관심 때문에, 무시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려면, 성도를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되려면 계속 봐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렇게 바라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역시 당신은 다릅니다. 이런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또 스킨십과 아름다운 눈빛들이 이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게 만들고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사랑을 고백하며 스킨십을 할 때, 악수를 할 때, 눈빛을 교환할 때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앞에 나와서 악수를 할 때도 얼마나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악수를 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눈빛으로도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알아, 당신 마음을 내가 다 알고 기도하고 있어. 이 사랑이 느껴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한 분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힘들죠? 아니요, 괜찮은데요. 목사님 힘든 거 제가 다 알아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내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도 목사님 힘들까봐, 곤란해지실까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그분이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위로는 힘내, 할 수 있어.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내가 힘든 거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잘 알아. 이 말 한마디가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압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을 제가 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물론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분만 딱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누군지 아세요? 성은 예시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외자시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제일 사랑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도 예수님이고 따라가야 할 분도 예수님이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손 마른 병든 자가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할 수 없는 불쌍한 마음과 또 그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랬습니다. 늘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외로움을 함께하고 병든 것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손 마른 자를 보실 때도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2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도 그 손 마른 자를 보셨고 또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도 주시해서 봤어요. 아주 예수님을 아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겠습니까? 안식일이다. 자, 안식일에 39개 계명이 있고 합치면 234개인데 이 딱 보자 어기나 안 어기나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의 고전에 따르면 손을 쓸 수 없는 손 마른 자가 그 사람은 석수쟁이, 즉 돌을 깎아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깎아서 손으로 돌을 깎아야 되는데 손이 말랐으니 치명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봤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늘 그랬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시선처럼 어떻게 도와줄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자비롭고 그런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복음적인 사고와 생활 양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죠.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을 위해 살자,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은 잘합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막 기도 이만해가지고 지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 다음 뭡니까? 알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 생활 양식은 낮아지려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다 견딥니다. 이쯤 되면 환난 오면은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며 이겨냅니다. 고난이 와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겨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립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면은 이거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간에 일단은 예수님 잠시만요 있어 보이소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있어 보이소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제 자존심을 먼저 세우고, 자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꾸만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모두 기도와 헌신과 섬김 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시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눈물이 말라버리니까, 마음이 돌 같아지니까 무엇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기도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찔리게 해주십시오. 많이 찔려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찔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한 사람도 한 분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말 십자가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로 돌아가자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도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죽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되는 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자꾸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진지하게 모색하는 두 가지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약학자는 구약을 계속 읽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구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를 편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이전에는 그들을 외면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외받은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어떻게 도우셨냐면, 세리의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상대해 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 세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잔치 자리에 같이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를 공개적으로 상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해주는 친구와 같은 것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손을 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진짜 필요했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로 이웃을 도울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5절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단지 그 손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미래를 포기했던 그 사람이 손이 치유된과 동시에 그 인생의 자존감과 또 희망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을 일을 범하면 그렇게 범한 자는 오해를 받으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삶을 쏟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들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